오늘 본문의 저자 베드로 사도의 시대에 교회는 두 가지 위기에 직면을 했습니다. 첫째 위기는 교회 밖에서의 무지막지한 탄압, 박해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강하게 하여서 이 박해를 이겨내야 했습니다. 둘째 위기는 교회 안에 이단이 침투를 했습니다. 종말이 없다고 가르치는 이단 교사들이 교회에 침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스도의 재림 사상이었습니다. 이것은 확실하다. 그리스도의 재림도 확실하고 심판도 확실하고 우리는 그 종말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 이것이 베드로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과연 종말 신앙, 또 심판 사상, 재림 신앙,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나요? 먼저 우리는 종말이 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부인하고 부정하고 외면하고 무관심하고 그렇다고 해서 종말이 안 오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두꺼운 커튼을 몇 겹을 치고 안대를 하고 눈을 감고 그리고 아침을 아무리 오래 방에 있어도 해가 안 뜨는 게 아니에요. 저기 동해 바다에서는 정확한 시간에 태양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이것을 우리가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종말론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특징은 종말은 반드시 온다 하는 겁니다. 반드시 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종말의 때를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해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도 몰라요. 아들 되는 예수님도 몰라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천사들도 모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문제라기보다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종말이 언제이기 모르기 때문에 종말론의 두 번째 특징 때문에 첫 번째 특징, 반드시 온다는 것, 이것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말의 세 번째 특징은 종말은 경험적 지식이 아닙니다. 종말은 이 세상의 마지막 경험이지 반복되는 경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험적으로 종말을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미리 맛보고 준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개인의 종말이나 우주적 종말이나 마지막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고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한 아이가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천국이 정말로 좋은 곳입니까?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그럼 천국은 아주 좋은 곳이란다. 그럼 목사님은 천국을 가보셨어요? 아니, 난 천국을 못 가봤지.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천국이 좋은 걸 알아요?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그건 천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갔지만 천국이 싫다고 돌아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 이것이 경험적으로 천국을 알 수가 없는 곳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종말의 때를 알지 못하고 경험적으로 겪어보지 못한 종말, 그래서 이 종말은 공허한 것처럼 보이고 거짓 예언처럼 보이고 그러는 겁니다. 종말이 좀 빨리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종말이 빨리 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겠죠. 그것 봐, 종말이 온다고 했잖아. 이때를 너희들은 왜 안 기다렸어? 이렇게 큰 소리로 칠 수가 있는데 종말이 자꾸 지연되는 거예요. 지연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종말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고 참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기회를 넉넉하게 주고 시간을 넉넉하게 주고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시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시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고 그리고 종말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말은 한 번의 사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종말을 경험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러나 종말을 알 수 있는 분명한 사건들이 있죠. 우리가 정말 종말을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종말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째로 타인의 죽음. 타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종말을 알아요.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종말을 압니다. 우리들은 오랫동안 이 개인적 종말과 또 우주적 종말을 조화시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각기 다른 시대에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꺼번에 같이 같은 시간에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느냐, 어떻게 우주적 종말할 때 함께 부활할 수 있느냐, 그러면 먼저 죽은 사람들은 어디서 기다려야 되느냐, 그 긴 시간을,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온갖 문학적 상상력과 신학적 논리를 내세워서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종말의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학설도 만들어냅니다. 천년왕국이 있다고 하는데 천년왕국은 언제 오느냐, 주님의 재림 전이냐 후냐, 죽은 자의 부활은 언제고, 공중에서 주님이 부활할 때 신자들이 어떻게 하늘로 뿅 올라가느냐, 별의별 상상력을 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상상력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종말을 믿으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했을 따름이에요. 실제적인 사건은 이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존재의 질적으로 다른 시간, 또 존재론적으로도 전혀 다른 육체를 입고 다시 부활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떤 것은 다 현실의 오늘날 잘 믿기 위한 하나님의 설명이지 그대로 된다고 하는 보장은 아닌 것이죠. 아무 부질없는 생각들이에요. 다 부질없는 생각들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영원의 세계에 들어가면 이 물리적 시간 속에 갇혀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삶과는 전혀 생명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3장 8절 함께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종말론에 대해서 혼동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오랜 물리적 시간에, 영원이라는 것이 오랜 물리적 시간에도 들어올 수 있지만 찰나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원은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시간임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종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종말을 바라보고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언젠가는 오겠지, 이런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태도로 그 종말을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함께 볼까요? 12절 상반절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사모하되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을 사모하는 것, 이 세상이 싫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이 세상에 패배하여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이 세상의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고 살만한 매력이 있고,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세상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도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고 은혜가 충만한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코 우리는 도피하거나 피하거나 떠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말의 날을 기다리면서 인간적으로 두려워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모르는 세상,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 모든 것의 끝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모든 학생이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없는 학생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시험을 피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죠. 마음 한편으로는 두렵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시험을 기다리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종말을 기다리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말이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종말의 다음 단계로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더 확실히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를 만나고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까지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영원한 축복의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종말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계절, 대림절의 계절은 아주 복된 시간입니다. 암울한 이 세계 가운데, 우울한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분을 만날 날을 기대하는 것,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행복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간이 우리에게 심판과 하나님의 판단의 시간이 될지라도 그 심판을 넘어서는 구원과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우리 이 날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현실에 애착을 가지면 가질수록 현실의 제한성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현실을 움켜잡으면 움켜잡을수록 우리가 움켜잡은 이것이 보잘것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내가 움켜잡았지만 손에 남는 것 하나도 없이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 헛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우리가 붙잡는 것이 다 풀이고 우리 인생 자체가 풀이고 보잘것없다는 거죠. 덧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우리의 종말은 바로 이렇게 덧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 덧없는 종말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을 알면 지금이 어떻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종말을 알고 현재를 바라보면 우리가 붙잡은 것, 이것은 보잘것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경험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보잘것없다고 여기던 것, 그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발견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현실의 제한 속에서, 현실의 보잘것없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존재로서 더 소중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가 붙잡은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이 보잘것없지만 이 인생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영화롭고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로 이 소식을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거죠. 풀과 같은 백성들에게 영화로운 하나님의 영광의 소식을 전하라. 이것이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허무한 인생 속에서 허무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허무한 인생을 달려가는 저 백성들을 위로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믿고 행한 자에게는 위로의 날이 될 것이요 믿고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 종말의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에 오늘의 현실이 무한히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오늘의 현실이 소중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있기에 현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시험이 다가올수록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고3이 되는 학생은 내게 1년밖에 남지 않았구나. 시간이 지날수록 내게 한두 달밖에 남지 않았구나. 그 다음에는 내게 한 주일의 시간이 있구나. 내게 하루의 시간이 남았구나. 내게 한 시간이 남았구나. 그리고 시험장에 가서 내게 몇 분의 시간이 남았구나. 그야말로 1초, 1분이 소중한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갈망하던 내일이었다. 오늘의 시간이, 종말 앞에 선 오늘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하루는 제가 몸이 아파서 배가 아픈데 이상하게 아파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파요. 병원에 가보니까 요로결석이래요. 요로결석. 다행히 큰 수술 없이 금방 퇴원을 했습니다. 그 사실을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배가 또 심하게 아픈 거예요. 보니까 그 얼마 전에 아팠던 그거하고 똑같이 아픈 거예요. 같은 거다. 요로결석이다. 그때는 119도 안 부르고 제 발로 병원을 갔습니다. 역시 같은 요로결석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전에 언제 병원을 왔더라? 보니까 딱 2년 전 같은 계절이었어요. 12월 중순에 거의 비슷한 날짜에 15일에서 22일 그 사이 주간에 2년 후에 똑같은 증상이 나온 거예요. 요로결석의 주요 원인은 수분 섭취를 적게 한 것, 운동을 적게 한 것, 두 가지가 큰 원인이죠. 현재 우리가 소유한 이 소중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입니까? 마지막이 정해졌기에 현재 가진 것, 이것이 제한된 것이기에 정말로 소중한데 이 소중한 것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 제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은 아주 훌륭하고 아름다운 성전이었어요. 지붕과 벽에 금으로 치장을 하고 햇빛이 비칠 때마다 그 금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성전이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이 성전을 보세요. 참 아름답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죠.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은 이 종말의 날에 심판이 임할 이 성전을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모습, 십자가를 지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걸어가시면서 넘어지고 병사들의 채찍을 맞고 피 흘리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인들은 예수님이 불쌍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십자가를 지고 가던 예수님이 이제 이 여인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십자가를 지고 가시던 예수님이 여인을 향하여서 당신의 고통 때문에 씨름하지 않으시고 종말의 날에 사람들이 당할 그 고통,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이 더 크게 염려를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당하는 고통보다 종말의 날에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당해야 될 그 고통과 심판의 그 고통을 예수님은 더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혹 우리에게 마지막 날이 심판의 날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이 바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이 심판의 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종말의 날을 준비하여서 그 종말의 날이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요, 우리에게 은혜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한된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베드로는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질문을 던집니다.
베드로는 이 질문을 던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1년의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1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한 달의 시간이 있다면 그 한 달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단 하루의 시간이 있다면 그 단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단 하루, 내일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간다면 예배 후에 집에 가서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저 같으면 남은 시간, 하루 내일 이 시간까지는 가족들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보, 당신을 사랑합니다. 형제여, 자매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짧은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랑의 고백이라도 하고 종말의 날을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듣지 못하고 사랑한다는 말 하지 못하고 헤어진다면, 우리의 종말을 맞는다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종말이 되겠습니까? 단 하루의 시간이 있어서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된다면, 우리가 일주일의 시간이 있고 한 달의 시간이 있다면 하지 못했던 사랑을 하면서 그 시간을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1년의 시간이 있다면 그 1년의 시간도 우리가 사랑함으로 그 시간을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2년, 3년, 10년이 있다면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대답은 사랑하며 그 시간을 살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떠나가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유언을 남기셨어요. 마지막 당부를 하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 계명, 계명이 뭐예요? 예수님의 유언이잖아요. 내 유언은 이것이니, 내 유언은 이것이니, 내가 죽음을 앞두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가면서 너에게 남겨야 할 말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것이니라. 이것이 종말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말을 미루시는 것도 하나님이 역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말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말을 사모하며 바로 오늘을 사는 것도 형제 자매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고, 사랑함으로 종말을 준비하고, 사랑함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 심판받고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정한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까지 사랑하고 예수의 사랑 전하고 하나님 사랑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